이제 church redefined 해가지고 교회를 재정의하다, 교회를 다시 정의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시리즈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시리즈고요. 우리 같이 사랑으로 시작된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의 차이 뭔지 아시는 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의 차이. 성민, 좋아하는 것과 사랑의 차이가 뭘까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 좋아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 같고 사랑은 서로 나누는 것. 좋아하는 건 일방이고 사랑은 쌍방이다. 오, 좋은데요. 그러면 우리 선영이? 진짜 예상 못한 분이 나는 17줄이에요. 우리 선영.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는 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건 감정만 남는 거고 사랑은 나를 포기하시는 거. 좋아하는 거는 감정만 남는 것 같고 사랑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죠. 사실 좋아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걸 좋아한다 하고 하면은 이제 자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힘들 때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사랑이 왜 위대하냐면 예를 들면 저와 제 아내도 이제 서로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이제 뭐 서로 서운하고 속상할 때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좋아만 했던 사이면 서로 서운하고 마음이 상하고 힘들면 안 보면 되는데 사랑하는 관계는 그걸 넘어선 거죠. 힘들 때도 그 힘든 모습조차도 사랑하고 품고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은 우리 얘기를 해준 것처럼 사실 그 상대를 위한 겁니다. 좋아하는 건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할 수 있는데 사랑은 그렇지 않을 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오니 소리가 이제 육아를 하다 보니까 새벽에도 계속 울 때도 오니 소리를 이제 좋아만 하면은 울면은 이제 예를 들면 케어를 안 해도 되죠.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건 자는 건데 쟤는 울고 있네. 나는 좋아하는 거 영역이고 근데 사랑하니까 오니 소리가 아무리 울고 막 토하고 막 그러더라도 그걸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나를 위한 거 아닙니다. 상대를 위한 거고 상대를 살리는 게 사랑이죠. 사랑으로 시작한다, 사랑으로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갈릴리의 이제 제자들이요 모여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데 요한복음으로 오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에 딱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것은 어떤 거냐면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두 번이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부활하신 걸 직접 봤고 지난주 말씀처럼 문 닫고 있는 걸 뚫고 예수님이 오셔서 찾아와 주셨고 그 다음이 이제 도마가 예수님 손구멍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상처 보여주세요. 해서 손가락 넣어보는 이런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이제 부정할 수 없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그 부활하신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도망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도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내가 죽고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기억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이제 뭐 본인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갈릴리에 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부활하시면 좋겠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을 욕할 수만도 없는 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다 해결이 됐어요. 의식주가.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생활을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쫓아다니면 없던 곳에서도 기적적으로 음식이 나오고 하니까 먹고 살 수는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한때 어깨가 막 이렇게 뽕이 차 있었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인데 우리 나사렛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래서 서로 지들끼리 우편에 서겠다 좌편에 서겠다 막 이렇게 싸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이들이 생각은 뭐냐면 예전처럼 자기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서 광복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로 만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건 좋았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자꾸 사라지시네. 그러니까 나랑 같이 있었는데 같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엄청 당황스럽겠죠. 당황스럽겠죠. 이거 뭐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예수님이 한 번씩 나타나셨고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또 언제 나타나실까? 예수님이 회복시키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넘어서 이제는 당장 먹고 살 걱정부터 해야 되는 지점까지 도달해버려요. 그러고 보니까 이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뭘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계를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갈릴리가 누구 출신입니까? 베드로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들이 꽤 있죠. 그리고 어부였잖아. 그러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안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이제 갑자기 막 이제 요한이나 베드로 제자들이 이제 큰 형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형, 근데 배가 좀 고픈데
이거 우리 좀 음식은 먹고 좀 예수님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러니까 이제 약간 리더격이고 큰 형격인 베드로가 이제 책임감에 그러면 나 일단 물고기 잡으러 갈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요 다 어부만 있었던 건 아닌데 베드로를 다 쫓아가요. 왜냐면 일단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배는 고프고 먹고는 살아야겠고 하니까 일단 베드로 쫓아서 다 물고기 잡으러 바닷가로 딱 갑니다. 그렇게 해서 딱 바닷가에 도착을 하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의 성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현실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수련회를 가봤다고 쳐보면 뭐 청년 수련회나 뭐 2박 3일, 3박 4일 이런 수련회 시간이 길수록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은혜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나와서 예배만 드리던 내 삶에서 2박 3일이나 3박 4일 시간을 아예 분리하고 돈을 들여서 가면은 그곳은 천국입니다. 왜냐면 죄 지을 시간도 뭐 딴짓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계속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코이노니하고 또 예배드리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그리고 또 우리 또래만 했으니까 막 다 같이 뛰고 얼마나 천국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수련해서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돌아오면 작심삼일이다. 그렇죠? 우리 주일은 어떻습니까? 작심삼일도 안 가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트도 하고 은혜를 받았다 치더라도 문을 나가는 순간 아니면 월요일부터 내 생계에 맞춰서 아무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죠. 여러분 생계가 흔들리거나 삶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엄청 흔들립니다. 네. 저는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기본적인 생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많은 목회자들이 개척을 했다가 교회 문을 닫는 줄 아세요? 오늘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10개 교회를 개척하면 11개 교회, 12개 교회가 문을 닫는 세대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7, 80년대는요. 문 개척을 딱 하고 교회 간판 딱 달면은 성도님들이 2, 300명씩 일단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요. 옛날에는 부흥기 때. 지금은 한국교회 세택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데 가장 문을 닫는 이유는 뭐냐면 목회자들의 생계가 보장이 안 되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회를 할 수 없는 거죠. 점점 힘든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 문은 계속 닫아가요. 저도 코로나 때가 아주 생생해요. 저는요 사실 교회 사역을 계속했죠. 전도사 생활을 했지만 주로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사례비가 진짜 작았어요. 뭐 5년 있었을 때도 처음에는 1년 한 달에 10만 원씩 받았어요. 한 달에 사례비. 그럼 저는 한 달에 수입이 10만 원이에요. 그걸 못 먹고 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을 늘 합니다. 뭐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제 래퍼 다비드로 앨범도 냈고 감사하게 초대를 해주시다 보니까 또 하나는 이제 직업이 약간 프리랜서 개념도 있는 거죠. 섭외를 해주시면 거기에 합당한 사례비도 주시면 저는 사역을 하지만 그 사례비를 가지고 또 생활할 수 있는 돈도 생기고 그걸 가지고 또 앨범도 만들고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코로나 때 모든 게 끊긴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사례비도 동결이 되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20만 원을 2년째 받으니까 생활을 어떻게 해요? 월세만 해도 그게 더 훨씬 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뭘 하게 되냐면 이제 일용직 일을 하게 되고 새벽에는 쿠팡 이렇게 플렉스를 했어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점점 이렇게 몰리고 쫄리다 보니까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가지고 근데 점점 그렇게 해도 빚은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 크리스천들이 일할 때 어려운 게 뭐예요? 수요일 일을 못하죠. 주말에 일을 못하죠. 그러면 일단 알바를 거의 평일에 구하기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저도 막 하는데 오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 하면은 제가 그 일에서 빠지게 되고 자꾸 어려워지고 막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 당장 생계와 현실이 막막해지면은 사명마저 흔들리게 돼요. 어려워지게 돼요. 막막하게 돼요. 제자들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한때는 예수님 앞에서 폰도 잡고 내가 예수님 우편 좌편에 있을 거야 막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당장 배고파서 먹고 살 걱정부터 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비참하고 현실 앞에 나는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걸 느꼈겠어요. 근데 더 비참한 건 뭐냐면 딱 베드로가 이제 내가 형으로서 내가 또 이 갈릴리에서 또 그물질 좀 했잖아. 나 따라와 해서 그물 딱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네. 형 내가 기대하던 그 베드로 형 나만 믿어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다들 쫄쫄 굶는 상태예요. 그렇게 허탈한 채로 이제 바다에서 딱 들어와요. 그 이스라엘은 이제 사막지대이기도 하지만 광야지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새벽 동안에 어업을 했으니까 추운 바닷바람을 맞고 들어가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딱 이렇게 돌아오는데 딱 터덜터덜해서 딱 돌아왔는데 완벽한 허탄과 베드로의 자존감과 자존심은 완전히 밑바닥인 상태에서 딱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놀라운 게 하나가 있어요. 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불이. 근데 그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말 있잖아. 안 될 놈은 뭘 해도 안 된다. 옛날에 이제 그 정지훈 씨 가수 B 씨가 한창 잘 나갈 때 무릎팍도사에서 될 놈은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게 밈이 돼가지고 될 놈은 된다, 뭘 해도 된다, 안 될 놈은 뭘 해도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저도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힘든 일은 한 번씩만 오니 소리 정신 차려. 아린이는 괜찮은데 니네 PK야. 아버지 설교하시는데. 아버지 설교하시는데. 네, 제가 좀 교육을 했거든요. 처음 교회 나올 때 아린이 오니 소리야 너는 PK다. 지금부터 70일인 지금부터 정신을 차려야 된다. 개념을 갖춰야 된다. 교육을 해야 되려면 네, 하나님 찬양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여튼 힘들고 어려운 일은요 한 번 닥쳐요 아니면 한 번에 몰아서 닥쳐요. 주로 한 번에 몰아서 닥치죠. 어려운 일은 막 닥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잖아요. 하나 딱 왔어. 하나만 오면은 이겨낼 수 있어. 근데 이 하나 딱 닥쳤는데 어려운 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막 이 어려운 일들을 보면은 누가 처음에 얘기를 들어요. 뭐 어떤 직장 안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 그냥 기도할게. 근데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얼굴이 더 안 좋아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어려운 일 한 번에 닥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완전히 절망하죠. 좌절하죠. 왜냐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 보이지 않는 처절한 절망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반전의 무대입니다. 하나님은요 진짜로 안 될 놈은 안 되게 몰아가세요. 하나님은 진짜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한 번에 들이닥치게 하세요. 왜냐면 내 힘이 0%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 능력이 0%가 돼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내 힘이 있잖아요. 그럼 내 힘으로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 본성과 죄성과 마음이 엄청 커요.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지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항복할 수밖에 없고 기도도 안 해도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항복한 남성민이를 보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해볼게요 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 진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진짜 큰일 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냐면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가 역사했다라는 걸 인간이 깨닫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캄캄한 어둠일수록 하나님의 빛은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둠과 어려움을 겪을수록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시작될 타이밍일 수도 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럼 이제 넘어가서 다시 바닷가에 딱 돌아왔는데 누군가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춥고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딱 숯불을 켜놓는데 요한복음에서 숯불이요 딱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모른다고 했을 때, 저주했을 때 옆에 숯불이 있었어요. 추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 베드로가 그 숯불에서 이렇게 추우니까 쬐고 있는데 누가 알아봐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욕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당신을 모른다,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맹세까지 하고 저주했다라는 말은 그 이제 신학자들마다 다른데 주석에 보면은 그냥 우리가 너는 뭐 쓰레기야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거의 폭력처럼 이렇게 뭐 멱살을 잡았다 이런 의미까지도 다 되어 있는 엄청 거치게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옆에 숯불이 있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숯불을 꺼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우리는 그냥 베드로 하면 야 진짜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후에 부활하신 다음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다르죠. 진정한 사도 제자. 근데 초기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요 베드로는요 항상 자기 가슴에 수건을 넣고 다녔대요. 이건 성경에는 없지만 이제 그 신학자들이 아니면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내용들에 적혀있는 내용이요. 베드로는 항상 가슴품에 수건을 넣고 다녔대요. 그래서 매일 새벽 첫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면 그 자리에서 하던 일을 멈추거나 자던 거에서 일어나서 무릎 꿇고 밤새 울었대요. 그 수건이 다 젖을 때까지 울었대요. 왜냐면 그때마다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생각이 났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거, 부인했던 거, 저주했던 거.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품어주고 용서해줬던 것까지도 기억이 나니까 매일매일 울었답니다. 여러분 죄가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죄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죄의 가장 불편한 지점은 뭐냐면 그 죄는 평생 나를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평생 나를 꼬리뼈처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숯불 앞에서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을 환대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자들이 딱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봤어야 됐어요. 야 얘들아 너네 또 왜 도망갔어? 왜 또 여기서 이러고 있어? 왜 실패자처럼 이러고 있어? 이 바보들아.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훈계하거나 정죄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숯불 피워놓고요. 거기에 음식들을 이렇게 준비해놓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숯불을 피웠다라는 건 뭐냐면 그 장작을 모아다가 그걸 불을 피워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둬야지 숯불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요리를 준비하셨다는 거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꽤나 오랜 시간 동안도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뭐 이제 많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안 하다 오신 분들도 있고 뭐 다시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데 여러분 그 모든 시간 동안 예수님은 숯불을 켜놓고 기다려주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순간 아니면 다시 내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순간 예수님의 딱 첫 마디 뭔지 아세요? 일단 와서 밥 먹어. 내가 차려놓은 은혜의 밥상을 먼저 먹어.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너 왜 그랬어?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 내가 너에게 줬던 은혜가 뭔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일단 와. 와서 네 마음과 상처 다 털어놔도 돼. 너 지금까지 살았던 거 힘들었던 거 나한테 다 털어놔. 괜찮아. 일단 밥부터 먹어. 여러분 밥의 의미는 그냥 굶주리는 걸 채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걸 느끼죠? 언제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여러분들이 진짜 지독하게 힘들 때 누군가 밥 사줄 사람이 있죠? 엄청 회복됩니다.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 빚이 있는데 밥 한 번 사준다 그래서 그걸로 해결이 됩니까? 근데 그 한 번의 따뜻함은요 내가 며칠이고 더 버틸 수 있는 힘을 준다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일단 와서 밥 먹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주는 사랑을 경험해. 내가 주는 은혜를 경험해. 내가 주는 환대를 경험해.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저 또한 언제 변화되냐면 저도 옛날에 수련회 가서 막 몇 시간도 기도해보고 막 그랬지만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변화됐던 계기는요. 제 스스로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내가 너무 죄인이구나를 인지했는데 진짜 하나님 저 크리스천이라고 못하겠습니다. 저 더럽고 추악해서 저 교회도 다닐 수 없고 포기하고 싶어요.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어요. 딱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였어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이런 경험들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온전히 경험해본 사람들은요. 이 다음부터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왜?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랑을 경험했어요. 제가 이제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제 우리 교회를 계속 나오고 싶어 했던 친구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좀 오랜 시간 케어했었어요. 그 친구가 방황도 하고 막 힘들어하고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저는 제가 받은 사랑이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해 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를 이제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더 그러겠지만 누군가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절대 정죄하거나 때들어는 날카로운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너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아. 알려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영혼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한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걔가 나눔을 하는데 저한테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저를 어렸을 때도 봤어요. 성민 오빠는 자기를 유일하게 한 번도 포기해주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거가 너무나도 크고 그래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런 걸 경험하면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포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정죄할 수 있어요. 누구나 안 볼 수 있어요. 손절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사랑하고 품는 거는 아무나 못합니다. 근데 그거는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지만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교회적으로서 서로 공동체로서 사랑을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경험해야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라갔을 때 회복이 되었을 때 또 다른 영혼들을 사랑해 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점. 여러분 원래 베드로죠. 여기서 나와 있죠.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본명은 아니죠.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너는 반석이다 해가지고 앞으로 널 베드로라고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 이후 처음으로
베드로에게 누구의 아들이라는 건 당시에 흔하던 호칭이에요. 왜냐면 이름이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오늘날 따지면 뭐 철수 뭐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라는 건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라는 건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너. 근데 옛날 이름을 불러요. 여기서 의미는 뭘까요? 왜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신 영광의 이름이 아닐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굉장히 무모하고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고 좀 또라이 기질이 있죠. 예수님이 갑자기 이럽니다. 이제 너네들 중에 누가 날 배신할 거야. 너네들은 날 배신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밥 먹고 이렇게 앉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뭐 이렇게 상을 엎듯이.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잠깐. 얘네들은 다 예수님 배신은 저는 배신 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거기 있던 제자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나도 배신할 수가 없는데. 근데 굳이 그러면 저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얘네들은 해도 저는 안 해요. 이걸 왜 굳이 얘기하냐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진짜 참 웃기죠. 약간 또 우월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베드로에게 항상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지가 혼자 예수님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도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성경에 그런 말 없는데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 우리가 생각해요. 베드로한테 아직도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우편엔 당연히 제가 앉아야죠. 이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잖아요. 열정파잖아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랬던 걸 기억하시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진짜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원래 이름을 쓰죠. 야 시몬아 네 그때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누구보다 날 사랑한다며. 다 배신해도 날 사랑한다며.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뭐가 기억이 나요? 자기가 예수님 배신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스럽지 않죠. 베드로는 당연한 제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한대요. 제가 예수님밖에 없어. 저 예수님만 사랑했고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은 일편단심이야. 별대 변하지 않아. 이랬어야 되는데 베드로의 말이 굉장히 소극적이죠. 여러분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은요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랬니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시죠. 그냥 한 가지만 물었어요.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뭐 여러 신앙의 방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온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너 나 사랑하니? 너 이 자리에 있는 거 나 지금 사랑해서 돌아오니? 내가 널 기다리고 있는 거 너 아니?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고 숯불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 너 한 주 동안 한 번도 날 생각하지 않았지만 나 그거 알면서도 너 기다려왔어. 너 나 사랑해? 이거 지금 하나 물어보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저 예수님 사랑하는 거 명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가 가장 사랑. 나눠 쫓아서 예수님 제가 제일 사랑해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너 나 좋아하니가 아니세요. 너 나 사랑하니. 너 그 슬픔 가운데서도 나 사랑하고 있어. 너 그 기쁜 상황에서도 나 사랑해? 너 행복할 때만 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만 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 진짜 일상에서도 날 사랑하고 바라보고 있어? 지금 이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17절 볼까요?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예를 들면 정답 해서 예를 들면 1 더하기는 뭐예요? 해서 정답 2요 이렇게 얘기하고 자신감 있는데 진짜? 진짜 2야? 여러분 이거 한 3번 정도 하면 흔들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십니까? 진짜 해지나? 과연? 어렵습니다. 정제가 아니라 문법이 그렇다. 정제가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3번이나 물어보셨다니까. 여러분 누구든 정답이더라도 3번이나 물어보잖아요. 그럼 흔들린다니까요. 아닌가? 내가 바본가?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맞아도 내가 바본가? 이렇게 되잖아요. 3번 물어보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보세요. 3번이나 물으니까 이렇게 나와있죠? 불안해서 주님께서 모든 걸 아시잖아요. 주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태도가 다르죠. 이때로 한번 돌아보면 제가 봤을 때 이럴 것 같아요. 예전처럼 베드로가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벅차오는 눈물을 참아가면서 어쩌면 그 눈물을 뚝뚝뚝 흘려가면서 예수님을 절대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딴 데 보면서 땅을 보면서 발로 괜히 땅을 긁어가면서 주님이 아시잖아요. 왜 자꾸 물으세요? 주님이 내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 3번 물으셨을까요? 베드로의 그 3번의 저주와 배신을 예수님은 이 3번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완전히 상쇄하신 거예요. 상쇄가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상반된 것이 서로 영향을 주어서 그 효과가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너 나 3번이나 배신하고 저주하고 욕했지. 난 너에게 3번의 고백을 토론해서 이전에 네가 했던 그 모든 수치와 배신감과 너 스스로 느꼈을 그 배신감과 스스로의 혐오감과 이 모든 걸 다 날려버릴 거야. 너 나에게 3번의 고백을 해.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이후로 너의 그 배신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게. 너의 사랑의 고백만 기억할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요, 베드로는요, 더 이상 절망과 자기 혐오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뭐가 위대할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은 자기 증명이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자기 증명이라고 착각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큰 소리 내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내 직분이 뭔데, 막 이런 얘기네요. 교회 안에서 왜 싸웁니까? 자꾸 자기 증명하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큰 소리,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내가 이 교회를 처음부터 있었고, 내가 우리 3대째 이 교회 다니고 있어. 당신이 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자기 증명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자기 부인이에요. 오늘도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 무식하면 용감한 베드로를요, 자기를 부인하는 현장까지 밀어붙이신 거예요. 3번이나. 너 아무것도 아닌 거 알지 이제. 베드로는 그 이후로 매일마다 울면서 생각했겠죠. 난 배신자였는데 나처럼 배신자고 나처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은 나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날 사용하신다. 나를 회복시키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 고백 앞에 그 이후로 베드로는 더 이상 옛날과 같은 시몬의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의 사도로 완전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은 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그런 거죠. 이 자리에 섰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특출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저를 통로로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앞에 섰을 때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인 거죠. 제 능력이 없으니까. 이것이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3번의 자기 부인과 이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예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사실 이거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디서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요즘 막 그런 거 있죠. 뭐 삼성 직원이 이제 중국으로 막 그 기술을 이제 이렇게 팔아버렸다. 그쵸? 뭐 몇백억에 팔았다 해서 거기로 넘어갔다. 그거 보면은 우리가 삼성 직원도 아닌데 열받습니다. 그쵸? 우리나라 기술을 중국에게 팔아넘겨?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에서 예를 들면 3번이나 배신하거나 3번이나 부정행위를 했다고 쳐봅시다. 용서가 될까요? 학교에서도 시험 보는데 3번이나 컨닝하거나 부정행위하는 게 걸려요. 용서가 될까요? 교회에서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3번이나 교회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잖아요. 그것이 드러나잖아요. 쉽지 않을걸요. 그렇죠? 아무리 사랑의 공동체라고 해도 누군가에게 3번이나 잘못을 크게 대놓고 해버리는 건 용서받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3번의 잘못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베드로에게 그 상처 입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베드로에게 이전보다 더 큰 걸 맡겼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장 사랑한 양떼들, 내가 이 양들을 위해서 죽었거든, 이 땅에. 그리고 내가 그래서 이 땅에 온 거거든. 그래서 부활했거든. 근데 이 양떼를 이제 더 이상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베드로 너의 손에 맡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양떼들이죠. 복수형이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교회를 너에게 맡기겠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나 스스로 옛날에는 여러분 그 아마추어 프로의 차이. 아마추어 때는 이런데요. 나는 할 수 있어. 저도 랩을 이제 초반에 할 때는요. 내가 에미넴 될 줄 알았어요. 웃기죠? 여러분들 뭔가 한번 시작해보세요. 에미넴? 안 해본 사람은 소체 써주세요. 죄송합니다. 소체로 써주세요. 아마추어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면 뭔가 될 줄 알아요. 내가 하면 뭔가 단단할 줄 알아요. 난 특별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프로는 어떤 줄 아세요? 매일 난 여기까지다. 난 접어야겠다. 안 되구나.
세상에 천재는 많고 난 너무 평범하구나. 이게 프로래요. 여러분, 근데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동안 해왔던 사역을 넘어서 가장 소중한 걸 베드로에게 딱 맡겨줬어요. 베드로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사역은요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교회에서 섬기든 아니면 어떤 걸 감당하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가운데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 첫 번째, 내게 맡겨진 것이 날마다 버겁고 두렵고 벅차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게 맡겨진 것이 너무 쉬워요.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난 이걸 넘어서서 더 대단한 걸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거 잘못되고 있는 거야. 교만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잘 아는 사역은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하고 작고 연약한 베드로처럼 그런 나의 심령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무것도 아니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대충하고 함부로 하고 쉽게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마음이죠. 하나님, 저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최선을 다해볼게요.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야, 그거면 충분해. 너 나 사랑해서 하는 거야? 그거면 충분해. 내가 모든 재능과 능력과 사람들을 다 붙여줄 수 있어. 야, 네가 아무리 탁월해도 내가 널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넌 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해. 네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아. 그게 겸손인데 그 겸손으로 나에게 와. 내가 널 회복시킬게. 내가 널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은 모든 걸 이깁니다. 사랑이 없으면 가짜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나중에 섬기는 자리가 되고 뭔가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여러분들이 점점 더 뭔가 역할을 맡게 됐을 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예수님 하나님도 듣기 싫대요. 시끄러워. 이거 많은 걸 하는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이렇게 투덜대? 사랑 없이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증명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에 있는데 그 한창 새 가족들이 이제 이전에 공생 공간 있을 때 왔었었던데 한 커플이 왔는데 예배 끝나고 저는 이제 새로운 사람 오면 카페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에게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약간 인터뷰하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 목회 철학은 뭐예요? 막 이런 보통 그런 얘기 안 해요. 우리 청년들은. 그래서 그냥 근데 그냥 관심이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죠. 근데 목회 철학이 뭐예요? 이름이 다비드라 찾아왔대. 다윗 좋아하시죠? 그래서 네 좋아한다고. 릴스도 봤대요. 다윗 좋아하는 거죠. 다윗 좋아해요. 다윗의 어떤 영성을 갖고 목회를 하시나요? 난 신학 교수님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당황스러워가지고 다윗의 영성이요? 근데 약간 이제 계속 저를 그래서 내가 그냥 저는 그냥 그것보다 다윗의 어떤 영성보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대답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근데 다윗이 행한 많은 기적 중에 어떤 걸 다윗에게 제일 좋아하셨어요? 어떤 다윗처럼 되고 싶어?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듣는데 좀 불쾌하더라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사람은 나노처치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가 맞춰지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가 계획하고 계산된 교회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그 교회의 온전한 성도가 되지 못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내가 세운 교회, 내가 세운 신을 믿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랬어요. 전 그런 거 없고 저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게 맞으면 오시고 아니면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오시더라고요. 저런. 어쩔 수 없죠. 와가지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그런 근간을 흔들면 그건 아니잖아요. 핵심 가치는 사랑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하반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즉 내가 너에게 이제 교회와 영혼들을 맡길게 라는 고백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진정을 말하는데 네가 이전까지는 네가 원하던 대로 살았지. 근데 이제부터는 네가 늙어서는 그거는 이제 죽기 직전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베드로의 삶이에요. 이후로는 너가 성숙한 이후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거야.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난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어요 해서 거꾸로 못 박혀 죽죠.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하죠. 이것을 상징하는 말씀이게 돼요. 예수님께서.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과거의 베드로와 현재의 베드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과거의 베드로는 뭡니까? 자기 멘탈만 믿고 자기 성격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게 베드로였어요. 근데 이후로 새 삶을 사는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에 너가 필요해 하면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역할이 필요하면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 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뜻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로 100, 갑자기 0%였던 내가 2%였던 내가 100%가 될 수 없으니까 차근차근 어제보다 오늘, 한 달 전보다 이번 달에, 작년보다 올해 조금씩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최근에 막 SNS로 뭐 하면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제 좀 밑바닥을 찍거나 어려운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꽤 있죠. 최근에 이제 이렇게 바이럴 많이 됐던 게 그 가수 서인영 씨도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잠적을 하셨다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 이제 엄청 떡상한 영상이 교회에서 막 선거대 하고 있어요. 그 서인영 씨가 막 그 서인영 그 약간 워낙 레전드 짤 많잖아요. 근데 그 인사 안 해? 너 인사 안 하니? 이거 서인영 씨잖아요. 근데 서인영 씨가 거기에서 선거대하고 막 예배하다가 기도하다 뭐 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신기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은 진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진짜 희망이 없고 난 소망이 없고 주님 없으면 못 산다라는 그 고백, 그 밑바닥을 찍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백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훈련시키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힘 빼는 거예요. 힘 빼 성민아. 힘 빼. 네 힘으로 막 한다고 해서 뭐 될 것 같아. 아니야. 힘 빼. 내가 이끄는 대로. 내가 너의 왕이야. 내가 너의 교회야. 내가 너의 교회 주인이야.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기만 해. 이걸 지금 끊임없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힘 주는 것보다 힘 빼는 게 어렵잖아요. 우리 젊으니까. 혈기왕성하니까. 근데 말씀은 힘 빼. 힘 빼. 나를 따라와. 나를 봐. 자꾸.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신앙생활은 나의 삶의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내 시선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9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주시하신 것이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이 센스 있으시고 유머 감각도 있으신지 예수님은요 이전의 것들을 계속 인용하세요. 일단 아까 숯불 얘기했죠. 숯불 앞에서 나를 배신했는데 숯불로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시몬이었던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시몬이라는 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잖아요 깨닫게 하시죠. 그 다음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19절에 나와 있듯이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처음에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사람 낳는 어부가 되자 나를 따라와. 그 나를 따라라와 동일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명하세요. 다시 한번 나를 따라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으로 만나셔서 하셨던 말씀을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또 한 번 해주세요. 이 기가 막힌 어떤 소설과도 비교가 안 되는 이 수준 높은 하나님의 은혜와 스토리텔링. 이제 우리가 나노의 고백 한 번 한 다음에 같이 이제 찬양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부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뒷부분을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남과의 비교를 버리고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을 멈추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쁘게 따르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멘. 이 말씀과 이 고백대로 살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사랑의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로마 반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겪었던 그 모든 일들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는데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절대 다시 never ever 루저가 될 일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승리로 이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대요. 아멘.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았든 여러분 저도 저 털면 먼지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딱 비추셔가지고 제가 죄를 짓는 것마다 여기서 따다다다 다 보여줘.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진짜 목회자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솔직히. 뭐 우리 리더들이라고 뭐 누구보다 거룩합니까? 아니죠. 근데 한 가지 확신하는 건 있죠. 우리는 절대 이 땅의 실패의 루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난 승리했다. 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으며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 물론 내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버티고 처절하게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한 승리, 저 하나님 나라로 나 이끌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높음도 깊음도 앞에는 이렇게 나와요. 30절에 죽음조차도 장래조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결국 왜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사랑을 얘기하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사랑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랑 없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 없이 다 실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Church Redefined. 우리는 교회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입니다. 아멘. 나는 도대체 어떤 교회야?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아멘. 나 같은 사람들도 품어줬어.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한 번은 실수한 적 있거든. 내가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좀 못나게 군 적 있어. 근데 그거 품어주더라. 내가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이 그럴 때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돼. 여러분 이게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지. 누가 하나 뭐 잘못했다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모습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 사랑합니다. 제 사전에 여러분들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상처를 주고 속썩여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거예요. 이미 그러고 있는 이제 안타까운 친구도 있어요. 매일 연락도 하고 막 하는데 오질 않고 막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나 절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날 포기하지 않는데 인간 따위는 내가 누굴 포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비교하지도 마시고 더 이상 숨지도 마세요. 비참해져도 실패했어도 나 이렇게 또 안 됐어. 이거 교회에서 얘기하면 창피한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사회에서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교회 안에선 진짜 자유하고 진짜 사랑하고 진짜 누리세요. 너무 힘들면 눈물 흘리면서 오세요. 내가 이렇게 추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와서 울어 이거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와서 앉아 계시면 사랑을 나눠줄 거예요. 너무 힘들 것 같잖아요? 그럼 밥 한 번 사줄 수 있잖아요. 우리 서로. 제가 힘들면 여러분들 밥 한 번 사주시고 저에게 힘내게 해주실 거잖아요. 저도 압니다. 전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특별합니다. 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매일매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을 매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절 보는 것보다 더 깊어요. 그래서 진짜 앞에서나 티를 안 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때때로 진짜 앞에서는 뭔가 괜찮은 것처럼도 있지만 저 마음에서도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힘든 일이 있거나 막 아파하거나 눈물을 보면 저 혼자서도 진짜 마음이 많이 아파지더라고요. 근데 뭘 느끼냐면 아 진짜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들을 그리고 누군가의 그 어려움과 힘듦이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로만 안 끝났으면 좋겠고 함께 졌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더 이상 저 혼자 지는 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함께 울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함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그러라고 교회를 세우셨지. 그러라고 같이 울고 같이 품어주라고 교회를 세우셨지. 이 교회 안에서 뭐 판단하는 법정이 돼서 막 정죄하라고 세운 거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랑을 든든히 받아서 같이 회복되고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정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이웃을 사랑해라. 교회로서 함께 사랑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든든히 회복되고 든든히 그 상처를 넘어설 만큼 사랑하고 회복되어서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이제 다시 날 따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의 말씀한 말씀처럼 그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네 예수님 저 회복했습니다. 이제 주님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저 천국을 향해서 더 이상 넘어있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나아가겠습니다. 저도 보탬이 되겠습니다. 저도 섬기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같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어두운 이면, 가장 힘들면, 가장 좌절되면, 눈물 나면,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거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저 이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이면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되게 올려드리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